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에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은 자매지요. 친자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친자매 가운데서도 주로 레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지금 한 남자에게 매여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연적이 된 것이죠. 자신의 언니도 한 남자의 아내요. 또 자기도 한 남자의 아내. 언니, 오늘 레아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으로 보고, 레아 입장에서 보면은 동생도 남편의 아내요. 자신도 아내인데 문제는 공평하지 못한 거죠.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아니라 라헬이라는 동생을 더 사랑하니 자매의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그만 연적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현실은 사랑받는 동생,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 이렇게 구분되어서 자매의 정을 나누거나 의리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누가 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에 진흙탕 싸움의 주인공들이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태를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레아가 자녀들을 낳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두 자매가 야곱이라는 한 남자의 아내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 누구 탓입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러셨습니까? 자문하신 분은 손 들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거는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이 둘의 만남은 큰 고통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아버지 라반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시작된 고통인 거죠. 부모가 잘못 선택을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하고 한꺼번에 옳지 좋은 기회다 하고 딸을 무슨 물건 치우듯이 치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구원의 어떤 구속사적인 특별 은총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창세기에 기록되는 이야기는 일반 은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해아래 똑같은 조건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천상의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겪을 수 있고 누구든지 겪게 되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 일반의 이야기, 일반 은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의 이야기 중에는 축복도 있고 고통도 있게 마련인데, 오늘 이 고통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부모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을 이 부모가 상징하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향력 아래에서 받게 되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종류가 다를지라도 고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우리 훈령이 요셉이는 뭘 저렇게 잘났다고,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아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건 없는 것 같은데 밥 먹을 걱정 안 하거든요. 학교를 지어놓은 학교를 다니고 에어컨 밑에서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하시고 그들은 미워하셔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부모의 탓이죠. 부모. 우리나라에서도 더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큰 사랑을 주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부모는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죠. 미련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빚더미를 물려주는 거죠.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교육도 안 시켜가지고 가정교육도 시키지 않아가지고 성질대로 살다가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의 고통은 본인들의 선택 이전에 부모가 만든 자신 앞에 있던 선 세계가 만들어내놓은 고통이다 이런 거죠.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우리 유교가 사회적인 종교, 사회적인 구원을 다루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주는 고통, 세상이 주는 고통, 부모가 주는 고통, 이런 고통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더라 하는 게 있어서 세상을 먼저 고통을 없애고 나면 나머지는 개인들이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공산주의고 이게 유교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자유가 많이 제한되는 건데 사회 통념 속에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집어넣고 똑같이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이 먼저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레아도 지금 부모로 말미암아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한 남자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겪지 않아도 될 갈등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먼저는 부모, 선세계라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부모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뭐 평강공주 이야기를 들어봐도 자기 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안 할래 그러면 못 하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싸잡아서 하려고 하더라도 레아가 심하게 반대했더라면 적어도 야곱이나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사자인 레아가 나도 내 남편 내가 마음에 드는 남편 내가 얻겠다. 이대로는 싫다. 소신껏 행동했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매와의 그 사이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거부하지 못했더라도 이 관계를 이겨냈어야 되죠. 이걸 극복해냈어야 되는데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선세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나 또 알지 못한 무지나 그 극복해내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능력 이런 것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 됐든 극복하면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뭐 가난한 하천의 그 산골짜기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는 거잖아요. 군 장성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고 지금은 물론 뭐 감옥 갔다 와서 하신 분이 되었지만은 어찌됐든 인생으로 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가난을 못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를 원망하지만은 이겨내는 사람들은 괜찮죠. 자, 부모가 만들고 자신도 거부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고통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만든 상황은 부모와 자신뿐만 아닙니다. 상대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레아의 남편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자기도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 일부 다처가 옳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귀한 두 아내를 얻게 되었으면 남편이 지혜롭게 공평하게 사랑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질투를 최소한으로 유발시키고 그렇게 잘 노력을 했으면 됐는데 야곱이 편파적으로 드러내놓고 라헬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유난히 더 라헬보다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대로 말미암은 고통은 야곱만 있는 게 아니죠. 레아 입장에선 라헬도 고통입니다. 이 동생이 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연적이었다고 언니가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 못 받으면 그 마음이 아파야 될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지만은 운명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편파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언니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미안해하고 손을 잡고 같이 울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더라면은 또 괜찮았을 텐데 이 동생이 마치 지는 당연하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는 예쁘니까 그런 거고 언니는 안 예쁘니까 그렇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얄밉고 더 힘든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부모도 문제요, 자기 자신도 문제요, 남편도 문제요, 라헬 동생도 문제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레아 이 자신이 그만 평정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삼자로. 어차피 삼자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본인에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그 가족에게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같으면 저는 머리 깎고 산에 가서 비구니 냈을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격에는 이 구질구질하고 구차한 사랑을 갈구하고 사느니 내가 차버리고 가서 그냥 산에 가서 살겠습니다. 뭘 한들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아의 마음이 들끓어버리니까 동생을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왕 언니는 사랑 못 받는데 너라도 사랑 받으니까 됐다. 동생아, 네가 남편 사랑 많이 받아라. 언니는 괜찮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 싸움에 끼어들어갖고 싸움을 진흙탕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레아가 동생하고 싸워서 이겨서 남편을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야곱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레아를 통해 애만 잘 만듭니다. 라헬만 사랑한다 하고는 뭐하러 애를 만들었겠어요. 참 남자라는 족속들이 설교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 남자라는 족속들이요, 저를 포함해서요, 효자가 하나도 없어. 근데 언제 효자 되는지 압니까? 결혼만 하면 꼭 효자가 되네.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라, 아버지한테 잘해라. 지는 안 해놓고 이 망할 놈의 남자들은 족속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는 정리정돈 안 하면서 보라고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지는 안 하면서 보라고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자들. 남자들 반성합시다. 정말 반성합시다. 좋은 남자도 있지만 정말 반성해야 돼요. 마음이 가면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죠. 자기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레아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마음 상하지 않게 라헬을 사랑하면 해줘야죠. 존중이라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자녀를 여럿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레아라는 여인을 중점적으로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누구 편이세요? 레아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라헬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야곱?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야곱 가정의 그 가문사지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이 실수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구속사가 돼요. 이 아시아에 있는 우리까지도 껴안는 구속사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풀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풀어내잖아요. 그럼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게 예정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고통을 유발시키셨다고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수요일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권 안에 둡니다. 개념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두지만, 그러면은 히틀러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면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런 식으로 두자면 하나님이 하신 거 맞죠.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게 생겼다고 했죠. 저런 막가파는 왜 생겼나? 우리 애는 왜 유산을 하게 되었나? 이런 신정론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렇게 악한 일이, 슬픈 일이 왜 생기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미 지난 수요일날 소개를 드렸죠. 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 예정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작동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건 틀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은 뭐라고요? 죄를 범한 우리가, 일그러진 세상이 되어버린 우리가 일그러진 역할을 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그 히스토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망할 그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첨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일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고 나를 불구로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사고당하게 하시고 내가 우리 집에 강도 맞게 하시고 부도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나와 남의 잘못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발생되어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게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도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고 상대들로 인해서, 선배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초월하면 좋은데 거기에 뛰어든다. 거기에 뛰어들어서 흙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망해버릴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뛰어드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가문, 하나님 나라의 시작, 야곱의 가정사를 볼 때 이 집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이런 가정을 어떤 가정이라고 하죠? 콩가루 집안인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커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택했다고 말한 것처럼 이 야곱의 가문이 잘난 가문이 아니라 콩가루 가문이라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망해버릴, 서로가 자녀들 대해가서 막 팔아버리고 미워하고 이럴 가정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일그러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게 하나님의 예정의 뜻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하나님이 예정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노? 하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웬걸 예수님 믿고 살면서 시겁하는 거야. 안 만나는 일 만나기도 하고, 그죠?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한다고. 하나님 뭔가 연단하실 게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참 핑계졌죠? 연단? 무슨 연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전화위복돼서 나를 더 강하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셨다 말하지 말라고요. 그건 내가 그런 거예요. 마치 안 당해도 고난을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오늘 나는 나의 삶 가운데 경계하지 못함으로 그걸 미리 예방하지 못함으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사기도 맞고 속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끄집어냈더니 그거를 이렇게 예정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연단하려고 오늘 나를 이렇게 하신다. 이러고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면 수두룩합니다. 진짜 수두룩합니다. 전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놀랍게도. 자, 하나님의 예정이 오늘 이 가문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일그러진 운명 속에 두 여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그 어떤 역사가 지금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지금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이 이야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덜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합니까? 관념으로 하나님을 추측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다 사랑하신다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네? 레아. 자, 이런 사람을 보니까 이제 생각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에이, 오늘 본문 보고 그건 더 사랑한다 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신앙의 간증을 막 하고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하고 병 고쳤던 이야기하고 하면은 여기 경험 없는 사람들 중에 속으로 틀림없이 그랬을걸? 왜 하나님은 목사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레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라헬과 레아가 둘 다 불쌍한데 그래도 라헬에게는 누가 있어? 야곱이라도 있는 거야. 레아에게는 누가 있냐고. 팔아버리는 아버지와 못난 얼굴과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레아를 불쌍히 여기는데 인간적인 눈에서 보니까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똑같은 조건을 비교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는 것 뿐인데 비교급을 해갖고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건 더 불쌍해서 여긴 건데 라고 해놔놓고는 누구는 방언하고 나는 못한다고, 모태신앙은 사랑 안 하시고 저렇게 당대신앙은 하면서 그래 봤잖아요. 목사님은 더 불쌍하다니까, 더 못났다니까. 부모님 다 잃고 고아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쌍한 놈이라서 가만 놔두면은 믿음도 못 지고 성경책 줄줄 찢어갖고 담배 말아 피울 놈이라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건 뭐 자랑이라고 그 강대상에서 맨날 그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 자랑하지 못 자랑합니까? 이 하나님 못 자랑하면 누굴 자랑해요? 내가 경건한 척 하게 있는 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라서 태생부터가 나는 달라서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말씀 듣고 계신 거예요. 이러면 만족하고 존경하는데 용이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나 섬기시지 그러면.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목사 말 들으려고 여기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지? 근데 왜 자꾸 목사를 보냐고? 맞죠? 목사야 인품이 지랄 같건 말건 공부를 많이 했건 말건 인격이 나보다 좋건 말건 저런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그게 진짜지. 내가 못하는 기도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10시간씩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목사님 무당 만들려고 말이야. 딱 와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 장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뭐 무당 만들려고 가는 거 아니면서 기독교인들이. 그죠? 이 무당 만들려고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많은 제사장의 교리를 가진 개혁교회인데 목사를 통해서 무당 만들려고 한답니까? 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 잘못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사랑해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십니까? 얘는 그래도 라헬은 그래도 이쁘기는 하지. 남편을 사로잡는 법이나 알지. 이거는 미련해갖고 사로잡을 줄도 모르고 멍청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레아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여셨는데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더 사랑받아 보이는 은혜를 받는 레아는 라헬보다 더 오라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불쌍할 뿐이야.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보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니야. 더 오라서가 아니야. 더 불쌍해서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거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도 아이를 못 낳고 라헬도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같이 열어주시지 않고 레아의 태만 열어주시니까, 그러면 라헬은 또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원래가 둘 다 아이가 없을 그런 저거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불쌍한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저 사람은 성격이 교만해갖고 예수 못 믿고 그게 벌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일부러 여신 게 아니라 레아가 불쌍해서 특별히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은혜를 첨가해 줬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덜 사랑하시네,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잖아요. 하나님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벗을 그릇 더 만드시고 천이스그 그렇게 한들 그게 문제고, 그렇게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맞지요? 둘 다 그런 운명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 레아를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겨서, 더 불쌍하니까 이렇게 태를 열어주셨다 하는 거죠. 라헬을 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자매를 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는 분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는 자 할 때 내가 더 뭔가 사랑스러움이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가 나보다 뭔가 낫겠지, 그게 아니라 가가 더 불쌍해. 하나님이 사랑이지 걔가 사랑이 아니야. 내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것밖에는 아니다.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구원받는 우리 이방인들이 저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더
더 불쌍해서 돼. 유대인들도 못 받을 구원을 하물며 우리가 받겠냐 이게. 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오늘날 복음이 이방 나라에 전해지게 하셨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혼인잔치 초대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장관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을 다 청했더니 아이고 나는 오늘 혼인잔치가 있어서 안 되네, 아이고 나는 오늘 소를 사러 가야 되네, 밥 갈러 가야 되네 이러면서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길거리에 있는 집 일 없고 다리 절고 이런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불량자들 데리고 오셔갖고 잔치 자리에 채워놓으시는 그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이야기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쁜 상황을 누구에게는 만들어주고 누구에게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까먹지 말라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일그러진 세상의 역사의 이야기가 된 사람들 가운데 그들 중에서도 더 불쌍한 한 가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더 불쌍한 한 여인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겨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고 구속사의 이야기고 오늘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누구 편이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더 은혜를 받은 레아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레아 이야기를 좀 들여다볼까요? 루벤을 그렇게 낳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게 되죠.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레아의 고백이 신앙 고백인 거잖아요.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봤다. 이 깨닫는 거죠. 이게 은혜죠, 그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봤다. 이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었을까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어떤 괴로움이었죠?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 자, 여기서 이 레아의 말 속에 드러난 그 레아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레아의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 것을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뭘 주셨다? 은혜. 이 돌보시는 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돌보시 주신 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레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내 남편의 사랑이 커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돌보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뭘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요?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갖고 밖에 가서 뭐를 하려고 하죠? 그렇지, 좋은 대학 가고 돈 벌고 좋은 아파트 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치유받아서 그렇게 돼야지. 지금 레아의 말 속에는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비교조차 되고 있지 않아요. 레아는 지금 야곱의 사랑에 목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쁜 게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뭘 얻을 수 있다? 야곱의 사랑을 이제 받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 보니까 레아가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뭐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을 낳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자, 루벤을 낳고 야곱에게 사랑받았을까요? 못 받은 거야. 이 말을 보니까. 아니,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라헬 저 여자는, 저 내 동생 저 싸가지 없는 거는 아들도 못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떡하니 낳았으니까 하나님 낳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내 가치를 알겠지.
이 남편이 아무리 철이 없고 아무리 저거 해도 이제 나를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직도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레아의 생각은 뭐였어요? 이 아들을 내가 낳아주면 이 남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아들을 낳고 사랑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가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아들도 주셨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들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들이 하나여서 그렇고 둘이면 이제 괜찮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더하여진다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걸 못 깨달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 좋은 대학 가서 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야. 좋은 직장 들어가면 또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존귀한 자가 될 거라고,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좋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얻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야. 이런 우리네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자, 레아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 아시죠? 레아가 아들을 주면 이 아들 갖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아시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런데도 왜 첫 아들을 주시고 모르고 있는데도 또 아들을 또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아들 레위로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사랑을 못 받아요. 이러고도 못 받는 거야. 두 아들을 놓고 난 뒤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시는 거야. 그거 줘봐야 레아가 착각하는데, 그런데 아들을 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레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야곱에게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둘 가지고는 부족했던 모양이잖아. 둘로는 부족했던 모양이야. 세 명을 낳았으니 이제는 지가 인간이면 나하고 살겠지. 나와 연합하리로다. 사실일까요?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가두는 문화, 관념, 가치관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걸 깨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이 안 보이고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합니다. 말씀을 늘 드리는데 오늘 보세요. 레아의 감옥은 뭐죠? 바로 이거예요. 아이를 세 명이나 낳았으니까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그 근거가 뭡니까? 몰라. 그냥 믿음이 있어. 애를 셋 낳았으니까, 아들 셋 낳았으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못 beg일걸? 철떡같이 믿는 일입니다. 참 어리석죠? 참 어리석어요. 그쵸? 정말 그러니까 키우면서 자라면서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이 속상함. 저는 저것 때문에 엄마가 사랑을 못 받고 있어. 그러면서 이 아이들 루벤, 시므온, 레이에게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막 그 쓴뿌리를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 없어요? 이런 감옥이 없습니까? 틀림없이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에 그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이 레아처럼 이렇게 하려고 왜 아유서 셋 낳기까지. 세 아들이나 낳았으니 라는 말에 들어있는 이 레아의 믿음의 본질은 뭐죠? 기여.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할 거다. 사랑은 기여에서 얻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얻어요. 응? 사랑은. 그런데 레아는 기여에서 얻는 거예요. 라헬은 뭐 했죠? 그냥 배시시 웃고 이쁜 짓 하는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사실은 레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14년을 이 야곱은 눈이 삐가지고, 아니 눈이 삔 건 아니지, 자기가 사랑했으니까 14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무료 봉사한 거예요. 뭘 해줬다고 라헬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사랑을 얻기 위해서 레아가 아이 서인 낳아주면은 사랑받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남자들 사랑받을 여자가 사랑스러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이뻐야 된다. 둘째, 몸매가 이뻐야 된다. 그것도 없으면 셋째, 돈이라도 많아야 된다. 너무 목사님 타락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잖아요. 여자가 얼굴이 이쁘면 저절로 막 사랑되어지고 몸매가 아주 이쁘면 막 끌리죠. 그런데 그게 없어도 적어도 그 여자가 어떠해야 되죠? BMW라도 선물해줘. 자기야 이거 타? 이러고 주면 나 이런 거 안 해! 타! 생일 선물이야. 자기 외국 놀러 여행 한번 가자. 우리 아버지가 자기 회사 하나 차려주고 싶대. 뭐 결혼하고는 상관없어. 부담 갖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못해줄 것 같으면 성격이라도 좋든지, 만나면 사근사근 음식이라도 잘하고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대화라도 재밌게 하고 유머라도 있든지. 다 못하면서 이쁘지도 않고 몸매도 안 이쁘고 돈도 없고 그런 여자가 성질만 더러워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남자는 여기에 매달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랑에 기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가를 이런 게 없으니까 뭔가 해야 된다. 레아 입장에서 뭐였죠 이게? 아이를 낳아주는 거였다. 남자가 원하는 건 뭐니까? 종족을 잇는 거니까. 그 당시의 가치관 속에서 아이를 셋이라는, 인간이라면 네가 어떻게 나를 이제는 외면하겠냐. 그런데 앞불사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거라. 내가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남편이거든, 내가 니한테 얼마나 차라고 해, 이런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뻐야 된다니까요. 이뻐야 된다니까. 이건 좀 번외 이야기라서, 예쁘다는 것은 육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죠. 여러분, 화장도 안 한 것보다 한 게 낫잖아, 그죠? 이렇게 자기를 좀 그래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가꾸시고 생각도 가꾸시고 유머도 가꾸시고 좀 가꾸시기를 바래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레아가 매여 있는 것은 기어예요, 기어. 야곱에게 아들 서이를 낳아줬는데 이제부터는 연합 함께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레아가 이렇게 몰입되고 매몰되어서 야곱에게 매립되고 매몰되어 있는데 레아가 놓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서이를 누가 줬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레아에게 왜 이 짓을 하고 계시냐? 지는 왜 이걸 못 깨닫네요. 나는 이렇게 알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저놈의 망할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둘러보고 넘어갔고 여보 나 예뻐 이렇게 하고 있는 저 동생만 빠져갖고 저하고 있는데 이제 난 설났으니까 나를 사랑해주겠지 라고 하면서 야곱은 말이 많은데 하나님에게 그 라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은혜를 서이나 베풀어 주시는데도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는 레아는 또 뭐예요? 하나님은 왜 또 이 모르는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는가? 이야기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응?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지 않아요? 진짜 드라마예요. 리얼 드라마, 실화 드라마.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 하나 더 줍니다. 그 이름이 뭐다? 유다. 유다를 낳았더니 레아가 지금까지 말과 다른 말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이 안 보이고 이제는 누가 보입니까? 유다가 보이는 거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저놈의 인간, 내가 아무리 기대해봐야 소용없고, 보니 아들 나를 위로하시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호와를 발견하고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젠 야곱 그만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질투의 대상 라헬, 애증의 대상 야곱만 바라보던 레아가 이제야 여호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는 여호와를 찬송했고 유다를 낳았는데, 이런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고 유다를 낳고 출산이 멈췄어요. 근데 더 안 낳아도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레아야, 네 사랑하는 애 있잖아. 그만 나 좀 보면 어떠노? 안 사랑해주는 세상 말고, 안 사랑해주는 남편 말고,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사랑해주고 은혜 베푸는 나를 네가 좀 발견하면 어떠노? 이게 하나님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이걸 강의라고 하죠. 이걸 풀어주는 걸 강의라고 해요. 첫째 어떻고 둘째 어떻고, 그게 강의가 아니라 내막들과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과 본 뜻을 풀어주는 걸 강의라고 하는데, 이 라헬과 레아 두 자매의 이야기, 이 이야기와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는 이야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들이 있죠. 이걸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딱 읽어놓고 아이고 그랬어 하고 잊어버리면 별 볼 일 없고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도 귀감이 될 만한 교훈을 찾아내는 것,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찾아낼 교훈, 그걸 교리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 교훈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조성하신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은혜를 더하신 분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 저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런 거다. 새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나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슬픔을,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나마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교훈이 첫 번째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수요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같은 훈영이 같이 이렇게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수요일날 나와서 저렇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이번 주 주일날 시험
건축회사 시험 있는데 저 나와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듣고 1시간도 더 되는 시간을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설교 예배 1시간 본인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내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 잘못하면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설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겸손. 오늘 말씀 깨달으면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야. 더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점점 우리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좀 깨달아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해야지. 저것들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한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그렇죠? 더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심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말없이 아이를 주시고 또 주시고 못 깨닫는데도 또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 베푸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구하고 있던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힘을 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요. 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마음으로 꼭 믿고 절망하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난처한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 붙잡음을 우리도 붙잡으러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